오전에 봤던 그림 다시 띄워주시고요. 네, 앞에 불 좀 소등해 주시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진실로라는 단어가 두 번 붙어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렇게 두 번 진실로 진실로로 표현된 이것이 25번 나와요. 그러니까 진실로라는 단어가 50번 표현되어진 건데 두 번씩 표현되어져서 25번. 제 기억에는 언젠가 그 아멘 이야기를 여기서 좀 해드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안 들으셨으면 더 좋고요. 처음 들으시는 거니까. 일단 아멘, 아멘 해보십시오. 이해의 영역이 있고요. 믿음의 영역이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해되어지는 차원에서 아멘 하는 것과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하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예수님의 선언 속에서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셨죠. 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목소리로 예수님의 음성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었으면 해서 제가 잠깐 지금 자료를 찾는데 지금 와이파이가 약해서 그런지 잘 잡히지 않네요. 오전에 저 그림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때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늙으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그때 두 번째로 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거듭남은요 위로부터 나는 거라 그 이해 부분을 초월하는 차원이에요. 사실은 이해 차원에서는 니고데모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앞의 내용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 가로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는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라도 행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좀 위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본인을 나타내요. 전통적인 주석에 의하면 사실은 이 니고데모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였고 새롭게 등장한 젊은 랍비인 예수에게서
좀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소식을 듣고 배우고 싶어서 그러나 나이가 들었기에 밤에 몰래 찾아왔다. 이게 사람들의 전통적인 주석이거든요. 좋은 가르침이죠. 그런데 저는 암송을 하다가 그냥 예수님의 목소리에서 니고데모가 어떤 존재인지 그냥 좀 느껴졌어요. 이게 암송의 파워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그때 니고데모가 마지막으로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에는 반응이 사라집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이까? 그때 예수님의 목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증거하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그 증거를 받지 않는구나. 여기 너희의 니고데모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 뭔가 얘기하고 계시는데 증거를 안 받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겠다라는 거예요. 놀라워요, 여러분,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자, 조금 전에 땅의 일을 말하셨어요. 바람에 대하여. 어떤 토론이 있었는지 저는 조금 짐작이 되는 게 있는데 생략하고요. 분명히 바람에 대해서 말하셨어요. 자, 땅의 일인 바람에 대해서도 네가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드러났죠. 예수님의 이 표현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어떤 상태인지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니고데모를 건드리십니다.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즉 그분은 저기서 내려오셨는데요. 아마 수시로 오르락내리락 하셨는지 우와, 제가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것은 해석하려고 해석이 나온 게 아니고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아멘 아멘 하는 마음으로 암송하다가 그냥 본문 자체에서 알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사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2번 표현한 게 25번 나온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이게 계속 돌고 있죠. 이게 그죠? 이게 딱 멈춰줘야 플레이를 누르면 소리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성경 여기서 이제 유대인의 목소리로 히브리어로 진실로 진실로라는 한글에 해당한 것을 아멘 아멘 하하하하 뭐 이러면서 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못 보여드려서 못 들려드려서 죄송한데 거의 비슷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아멘 하며 계속 말하셨어요. 아멘 아멘. 아멘을 강조하는 것은 옛날엔 제가 잘 모르고 좀 분위기를 따먹으려고 근데 지금은 아멘 강조하는 게 그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젠틀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성경에 있는 진리에 대하여는 일단 아멘 하셔야 돼요. 예,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그때는 멈추셔도 돼요. 근데 오전에 제가 조금 아멘을 강조했던 그 지점들은 죽으심 빼면 다 무너집니다. 저의 설명이긴 했지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대주제가 선포되어질 때는 그냥 바로 아멘. 아멘. 그런 태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걸 아멘을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이 요한복음 3장을 제가 많이 말하고 다니는 편인데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할 때 나도 아멘 아멘 하며 말한다. 너도 내 말에 대해서 빨리 아멘 아멘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저의 설명에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처음으로 그게 좀 깨달아졌어요. 네. 아멘을 조금 더 설명하고 내용을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자, 아멘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레프 mem눈 히브리 알파벳입니다. 알레프 mem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알레프 mem눈 그래서 아멘 이렇게 돼요. 그런데 히브리어들 중에 중요한 단어들은 100% 탄생 배경이 있습니다. 단어가 만들어진 배경. 갓난아기가 엄마에 대하여 지식적으로는 제로예요. 그러나 엄마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엄마와 하나됨, 그것을 알고 있는 그 믿음으로 엄마를 신뢰해요. 그리고 젖을 빨아먹어요. 젖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빨아먹습니다. 이 상태에서 탄생된 단어가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에는 이해 영역을 초월하는 믿음을 말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3년 동안 아멘 하며 주님을 따라왔는데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해되어질 때 아멘 하겠다라는 그 태도를 한번 바꿔보세요. 말씀에 대하여는 아멘. 예를 들어서 성경을 통독한다 했을 때 요한복음 1장을 쫙 읽고 나서 이해하고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일단 읽고 나면 아멘 하고 박수치는 거예요. 한 절을 읽었으면 그냥 아멘 하고 박수치고 나중에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아니라 유대인 랍비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태도가 있습니다. 우선 소리내어 암송하라, 나중에 이해하라. 이 이야기는 왜냐하면 쉐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쉐마. 자, 쉐마라는 단어는 듣다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의 첫 단어가 쉐마예요.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 전체를 쉐마라고 또 별명을 붙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쉐마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그리고 더하여 시가서와 선지서 39권 전체를 암송하며 다음 세대에 전수해왔어요. 그 전수받은 세대는 또 그 모세오경과 구약 전체를 암송하며 그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쉐마 신앙이에요. 쉐마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그것을 세대에서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전달했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다른 민족이 바라보기에 유대인들의 성인식이라고 알고 있죠. 13세 때. 근데 성인식은 우리가 쓰는 표현이고 그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바르 미츠바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 그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머릿속에 다 박아 넣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다 여기다 박아 넣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같아. 자, 우리가 얘기하는 독생자는 아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해요. 태생부터. 그런데 그냥 혈통적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마음속에 다 새겼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해서 13세 때 그래서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3세 때 바르미츠바 예식을 패스하려면 4살 때부터 모세오경을 통달하게 암송해야 됩니다. 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런 거 있죠?
숙제 끝났다. 놀자.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안 통합니다. 13세 때 성인식을 통과했으니까, 바르 미츠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의식을 통과했으니까 이제 놀아도 된다, 평생. 그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13세 이후에도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프라이드를 나타내려면, 옆구리 쿡 찔림을 당하면 모세오경이 툭 흘러나가야 돼요. 책 안 보고. 그러면 13세 때 숙제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13세까지 암송했던 모세오경을 계속 갈고 닦아야 돼요. 반복. 그러니까 평생 우선 암송해야 되는 신앙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거나 학교에서 랍비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거나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우선 암송해야 돼. 그게 왜냐면요, 여러분, 간단하게 표현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이들이 사실은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뭐냐면 그들에게 그렇게 암송신앙을 정착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음만으로 처음에 기록되는 모세오경을 그 세대에서 끝이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해서 계속해서 자음만으로 되어 있는 그 모세오경과 시가서, 선지서를 이방인들에게도 전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간단해요. 왜 성경의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냐, 왜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말하려면,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대답을 하려면 성경에 써 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을까? 학생들에게 우선 암송하라, 나중에 이해하라. 이게 뭐냐면요, 말씀에 대하여는 우선 아멘하라, 나중에 공부하라, 이 얘기예요. 순서만 바꾸셔도 됩니다. 아멘. 그렇죠. 설교자의 어떤 설명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해석이니까.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땐 아멘.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신명기. 계명을 잘 간직사수 보존하는 차원에 지키고 행하면 복주리라. 그런데 계명을 잘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하리라. 보세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엔 분명히 나와요. 너희는 아멘할지어다. 이렇게 꼭 설명을 해야 아멘이 세지죠.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거 빨리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간직하고 사수하고 보존해서 지키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아멘이 조금 작아졌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아멘 하면 그 저주가 내게 올까 봐.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해 가세요? 제 얘기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저의 질문에는. 아멘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아멘이라는 단어 자체가 갓난아기가 엄마를 생각하는 그 믿음의 상태예요. 지식적으로는 꽝이에요. 꽝, 죄로예요. 머리가 다 하얘요, 아이들은. 그런데 엄마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품에 안겨서 젖을 빨 때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는 되어지지 않아요. 엄마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출신도 몰라요. 사상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예요.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탄생된 단어가 아멘이고, 알레프 맴 눈, 이것이 이제 문법적으로 이렇게 좀 분화되어져요. 그러면 알레프 맴 눈 해라는 알파벳이 오죠. 그럼 한번 따라 하시죠. 에므나. 그러니까 아멘에서 이렇게 발전되어져서 믿음이라는 히브리어가 돼요. 와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조금 더 발전합니다. 알레프 맴 타브, 한번 따라 하시죠. 에메트. 진리라는 히브리어가 돼요. 진리라는 히브리어 에메트와 믿음이라는 히브리어 에무나의 뿌리가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믿음은 아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진리, 말씀에 대한 믿음의 표현은 아멘이다. 너무 재미있는 것은 지금 공통적인 두 알파벳이 알레프 맴, 그죠? 알레프 맴, 알레프 맴. 한번 따라해 보시죠. M, 엄마예요. 완벽하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해가 안 되어져도 아멘, 아멘. 설교 들으실 때 설교자의 해설에 대한 건 아멘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 고신이고 부산이고 뭐고 없습니다. 다 벗으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내년 추수감사절 때 또 오겠습니다. 그 전에 불러주시면 또 오고, 그때도 지방색이나 고신의 색깔 이런 거 갖고 계시면 저 그 다음엔 안 올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암송하며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신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거 가지고 설교하고 다녀요. 그런데 대하여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 입에서. 그게 놀라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유, 저 사람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셔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실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보통 설교자나 신학자가, 목회자들이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자, 좋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좋은 양식을 대접해야 되니까 설교에 집중하죠. 일주일 내내 준비하죠. 성실한 마음으로 준비한다 했을 때 어떤 하나의 설교 주제를 잡아야 되고 제목을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요, 우선 본인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사역, 설교 사역을 위한 말씀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말씀을 그냥 사랑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한 자녀로서. 그러한 기본적인 자세가 있는 목사님께서 이제 성도들에게 꼴을 먹여야 돼. 대접해야 돼.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을 위한 설교 주제를 잡기 위해서 자, 개역 한글 펼쳐놓고, 개역 개정 펼쳐놓고, 쉬운 성경 펼쳐놓고, 그다음에 NIV 펼쳐놓고, 킹제임스 버전 펼쳐놓고, 주석 두세 개 펼쳐놔요. 지금은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일로 다 들어가지만 옛날엔 그렇게 공부했어요. 넓은 책상에.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연구합니다. 그리고 관주 성경을 또 이용해요. 이 한 구절이 여기저기 다른 구절과 연관이 되는 걸 또 다르게 또 찾아서 써보고, 그래서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뭔가 나올 듯한데 오늘 뭔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끝났어.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뭔가 실마리가 잡혀. 다음 날 또 이제 노력하는 거죠, 계속. 그러다 점점 윤곽이 잡혀요. 그래서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지났을 때 이거구나. 수십 시간을 연구해요. 자, 피지컬리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그 노력이 필요해요. 책장 넘기는 노력과 쓰는 노력과 필요하죠. 그래서 찾아내죠. 얼마나 성실한 모습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것이 메인이 아니에요. 23년 전에 사실 회개한 건 저는 92년도예요. 회개 당한 거. 저는 제 맘대로 살고 싶었던 사람이라 갑자기 찾아오셔서 회개 당해버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옛날 인간적인 마음에. 난 여전히 그냥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적당히 살고 싶었던 사람인데 확 한꺼번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회개 당하고 나니까 포도나무 대신 주님 그 줄기에 내가 딱 붙은 나무가 가지가 됐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 아시죠?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쳤지만 반대로 예전의 삶으로 돌이켜보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건 틀렸다. 이제 주님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기쁨으로 새로운 감사, 감격으로 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5년 뒤에 오 마이 갓, 내가 회개했을 때 거듭났다라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 위에 앉혀졌구나. 만물 위에 계신 성령님 안에 잠겼구나. 잠긴 충만이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다시 오실 예수께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진 때로부터는 만물 위로 차고 올라가 버린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 사랑의 태도가 달라졌는데요.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암송이 시작됐고 전도가 시작이 됐어요. 성령께 잠긴 자, 만물 위에 앉혀져 성령께 잠긴 자, 거기서 파송받은 존재임을 확실히 알게 된 자는 전하게 돼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 옆을 스쳐 지나갈 한 영혼이 영원하신 예수님 생명 없이 죽임을 당하면 영원한 심판으로 처할지 모르니까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전도와 암송이 시작이 됐는데 그 전도와 암송이 지금껏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말씀 사랑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암송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초창기부터 사실 저는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들을 뽑아서 암송하면서 동시에 야고보서 전체를 암송을 시작을 했어요. 9년을 암송으로 달려왔어요. 성령님 사랑하는 암송. 9년째 됐을 때 이제는 성령님 이름이 들어있는 구절이나 문단을 또 암송하게 됐어요. 기가 막혔어요. 그때 제가 성령론이 어느 교단의 성령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 이름이 들어있는 구절을 다 암송하고 나니까 장로교단의 성령론이 이러한 장점이 있구나. 예전에 저는 오순절 성령론에 의해서 장로교단은 에이 이런 게 부족해 그러면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봤는데 이제는 주님이 야 장로교단의 이 성령론은 참 이러한 장점이 있구나. 오순절의 성령론이 이러한 장점이 있구나. 그래서 장점끼리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 자체, 어떤 교단의 성령론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 성령님 이름이 들어있는 구절과 패러그래프, 문단을 다 암송하고 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론이 그냥 좀 보이게 된 거예요. 와. 그래서 9년째 됐을 때 성령님 이름이 들어있는 구절과 문단을 암송하고 나서 또 설교하는 또 그 패턴이 또 달라졌어요. 그때 이제 막 열심히 책 이렇게 펼쳐놓고 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게 조금 더 간소화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 이름이 들어있는 구절들을 다 암송하고 나서 신기하게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권별로 먹어라. 그래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계속 세월이 흐르는 동안 포기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전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히브리서
그러는 사이에 복음서 2권,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이 권별 암송을 하다 보니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암송하면서 이러한 걸 깨달았겠다라는 게 좀 짐작이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히브리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 많이 알고 있죠? 히브리 관점과 헬라적 관점 두 차이는 뭐냐면요. 간단하게 히브리 관점은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 중심 통전적. 헬라적 관점은 뭐냐면요. 사람 중심, 이성 중심, 분석적. 그런데 초월자 하나님 중심이며 통전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가 생기는 비밀이요. 사실은 모세오경 전체를 평생 그냥 암송해야만 하는 아침, 점심, 저녁 미니멈 3번 우선 암송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그 히브리적 관점, 통전적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히브리어를 강의한다고 해서 이방교회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히브리 관점을 잘 강의한다고 해서 과연 본인은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먹고 있는가? 그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히브리 관점은 가장 기본적인 건 그 기초가 되는 성경 자체를 통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암송으로. 토라 포션 따라 읽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토라 포션 따라 읽는 정도는 그건 기본이에요. 이들은 원래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민족인 거예요. 그것을 성인식을 통과할 때 전체를 다 암송하는지를 점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대표적으로 점검하는 리스트가 있겠죠. 제가 97년도에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들 169절과 야고보서를 암송하고 9년을 흘러왔고, 그리고 2006년도부터 성령님 이름이 들어있는 구절들을 암송하면, 제가 왜 성령님 이름 들어있는 구절들을 암송하고 싶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리심을 받았고 만물이 앉혀진 걸 알려주시는 성령이니까 이 성령님만 더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면 되겠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실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암송이 시작된 거예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이름이 들어있는 구절들을 다 암송하고 나서 성령님이 권별로 암송하게 하시고 나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암송하면서 이런 걸 체험했겠다라는 게 체험되어지겠죠. 저도 권별 암송하니까.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암송하면서 초월자 하나님 중심, 위로부터 오는지의 통전적인 마인드가 통으로 암송하며 뚫어내는 거에서 왔겠구나. 그게 짐작이 되면서 다니면서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 말씀을 통독에서, 쓰기에서, 공부하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오리지널부터 해봅시다. 권별로 암송해 봅시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예로 들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암송했는데 저는 정작 모세오경을 암송하지 않고 얘기하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도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했어요. 8장까지 끝났어요. 9장 진행 중이에요. 제 목표는 적어도 창세기 정도는 다 암송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알겠어요. 요한복음과 암송되어진 요한복음과 창세기가 또 연결이 돼. 와,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모세오경을 암송한 차원에서 요한복음을 그렇게 써내려갔겠구나. 그게 또 짐작이 돼야죠. 네.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아멘, 아멘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평생 선민으로서 프라이드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옆구리를 콕 찔림 당해도 토라가 툭 흘러나와야 되니까 그저 암송하는 거예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토렌스에
게리 코헨이라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전통 유대인, 아주 전통 중에 전통 유대인. 코헨이라는 단어는 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입니다. 게리 코헨은 한 번에 놀래주셔야 돼요. 모세형 아론의 147대 직계 후손이에요. 살아있어요. 성경 진짜입니다. 이 게리 코헨이 19세 때 전통 유대인이 예수님 만나기 되게 힘들죠. 19세 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메시아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빠한테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즉시 호적에서 파버렸대요. 전통 유대인들은 예수님 너무 싫어하니까. 결국 이분이 코헨 대학교를 세우셨어요. 기독교 신학교예요. 거기서 많은 후배들을, 제자들을 배출하셨습니다. 그 중에 김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북경 한인교회를 방문해서 암송 세미나를 하고 지나가셨어요. 이게 몇 년 전 일입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북경 한인교회. 저는 당시가 한 6번째 방문이었습니다. 근데 북경 한인교회 목사님께서, 박 목사님께서 테필린이라는 책을 딱 보여주시면서 지난주에 이 책의 저자가 왔다 갔습니다. 근데 지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몇 번 와서 계속 하던 성경 암송에 대한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김 박사의 스승은 아론의 147대 직계 후손 게리 코헨입니다. 그럼 뭐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암송으로 따라가는 신앙이 원래 유대인들이 해왔던 방법과 거의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제가 많이 놀랐어요. 그 테필린이라는 책을 나중에 봤는데, 나중에 또 김 박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 번 친해졌어요. 올 때마다 만나요. 테필린이라는 책 위에, 제목은 테필린이고 맨 위에 작은 글씨로 유대인의 3,500년 동안의 성경 암송 비밀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지금 게리 코헨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게리 코헨은 뉴 킹 제임스 버전의 여러 감수자들 중에 중요한 분에 속해요.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신학자죠. 자, 대신학자인데 유대인이죠. 대제사장 집안이죠. 자, 대신학자인 게리 코헨이, 그분이 어떻게 성경을 아침마다 하루 어떻게 먹을까요? 분석하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쉐마대로 순종할까요? 쉐마대로 순종하실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않게. 율법 책, 율법은 토라, 책은 세페르.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입에서 떠나지 않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머리에서가 아니라 입에서 떠나지 않게. 주야로. 지금 여호수아 1장 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요약이에요. 주야가 쉐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앉아있을 때나 길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묵상, 단어가 번역이 잘못됐어요. 잠잠히 조용히 생각한다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하가, 소리를 내다. 그 다음에 지켜 행하라. 분명히 두 단어예요. 지키다, 행하라. 지키다는, 이게 중요한 것이라면 빼앗기지 않게 이렇게 지키는 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 히브리어로 샤마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샤마르.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샤마르. 그 지키다는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지키는 걸 말해요. 지키다를 행하라로 번역하시면 안 돼요. 행하라는 단어는 따로 나와요. 지키다 샤마르, 행하라 아싸.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 이전에 성경을
간직 사수 보존하는 이 지키는 순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게 사실은 암송인 거예요. 그걸 제가 23년을 해오면서 보니까 사실은 순종은 저절로 되어져요. 100% 저절로는 아니지만 이 순종을 하는 만큼 순종이 되어지더라고요. 말과 행동이. 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쉐마 속에 있었구나. 쉐마와 여호수아 1장 8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해놓고 너는 말씀을 새겨라. 새기다라는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이 단어가 샤마르하고 통하는 거예요. 간직 사수 보존, 새기는 게 정확히 암송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앉아있을 때나 길 갈 때나, 이게 주, 그죠?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야로.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래요. 뭘 가르쳐야 되냐면 토라, 모세오경에 대한 공부 차원의 내용을 가르치는 건 물론인데 그게 우선이 아니고 우선 암송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어떤 세대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되니 반드시 암송해야만 하는 책임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라는 파트를 보면 그냥 공부 가르치는, 신앙 가르치는 정도로만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까지 성경 소리가 보존되어져서 전달되어져야 하니까.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 쉐마는 사실은 한 개인과 가정에게 강조하는 신앙의 어떤 신앙이 이렇게 돼야 돼라는 계명이기도 하지만 인류 구원의 역사를 풀어가시고자 하는 어떤 어마어마한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섭리가 들어있는 차원이 쉐마야. 근데 그게 개인 신앙과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먹어야 될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르침 속에 우선은 암송해야 돼.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소리내어 먹어야 돼.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해야 돼.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했을 때 첫 번째 아멘은 이런 뜻이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연구한 게 아니에요. 아까 아멘은 엄마와 갓난아이의 관계니까 요한복음 5장에 여기저기, 8장에 여기저기, 12장에 여기저기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말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멘은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하여 갓난아이 같은 존재다. 아멘. 첫 번째 아멘. 그런데 아버지께서 말씀하라고 하는 것만 말한다라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게 들리자마자 선포했죠. 소리 내셨죠. 근데 그게 진리죠. 그러니까 아까 아멘의 발전이 진리, 에메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건 다 아버지의 말씀이고 진리였던 거예요. 근데 스스로 말할 수도 있지만 겸손히 아버지의 말을 입에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여호수아 1장 8절 쉐마의 요약을 잘 보세요.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입에서 떠나지 않게 앉아있을 때뿐 아니라 길 갈 때에도 할렐루야 주야로 하가 소리를 내어 지켜 샤마르 행하라 할렐루야.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소리내는 게 겸손이에요. 앉아있을 때뿐 아니라 길 갈 때도 제가 이걸 해보니 최고의 회개 방법이에요. 말씀 소리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내 생각하는 수준에 그죠? 카운트 되어지는 것 막 나열하는 것도 회개인데
중요한 건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근데 돌이킨다고 했을 때 행동을 끊고 돌이키는 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어디로 돌이켜요?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건데 여호와께서 어디 계셔요? 만물 위에 계시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이셔요. 그러니까 말씀 소리를 내는 순간 말씀을 향하여 회개되어지는 거예요.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토라는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라고 했는데, 영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피쉬, 정확히 표현하면 혼, 소성시키다가 슈브, 회개예요. 다시 번역합니다. 여호와의 토라는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혼을 돌이키시고 슈브, 회개시킨다. 아멘.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회개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낼 때. 아멘. 그래서 사실은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아멘 하는 순간 말씀을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영은 진동할 수 있어요. 느껴지지 않아도. 신기하게도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밸런스가 그렇게 조정이 되어진 상태에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위에서 더 희한한 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이야기 제가 마무리를 못 지었죠. 보통 우리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신학자들이 하나의 좋은 주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 말씀 저 말씀 연결해가지고 몇 시간 하고 하루에 안 되고 이틀에 3일 만에 겨우 하나의 컨셉이 나와서 글을 쓴다 했을 때 막 A4지로 한 5장 6장 겨우 될 수 있어요. 며칠. 빠른 사람은 몇 시간 해도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요 해봤고 지금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거 위주로 하진 않고 저는 걸어가면서 계속 암송해요.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번 10월 2일 날 한국 방문 시작해서 14일 동안 격리하는 동안 너무 좋았던 게, 할 일이 없으니까 이미 암송하고 있는 11권 4,000구절 주요 구절 다 포함하면 그걸요 14일 동안 완벽하게 다 복습은 못했는데 굉장히 많이 복습을 했고, 그때 오래간만에 성령 구절을 복습을 많이 했어요. 지금 단추 누르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성령에 관한 구절이 쫙 흘러나옵니다. 14일 동안 그거 하는 동안 어떤 현상들을 체험하냐면, 암송만 하고 있을 뿐인데 마치 몇 시간 이러한 노력에 의해서 겨우 찾아내는 그 현상이 여기 안에서 그냥 몇 초 만에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제 뇌를 컴퓨터라고 생각한다면 4,000구절이라는 용량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계속해서 권별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 연결되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연결성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책장을 넘겨야 하고 뭘 자료를 조사해야 되고 주석책을 또 찾아야 되고 하는 피지컬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여러 권이 들어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의 어느 구절을 암송하는 순간 이 안에서 한순간에 뉴런에 탑재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다른 조금 과장을 하면 한꺼번에 수십 구절이 확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한순간에 한 구절을 암송하고 있는데 이 컨셉은,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저 갈라디아서에, 저 계시록에, 저 말씀가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네. 그럼 그때로부터 이걸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몇 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 안 했는데도. 이런 세계가 있어요. Come away. 여러분들에게 초대장을 드립니다. 그건 지 목사한테나 해당되는 얘기지라는 얼굴들인데. 자, 이제 생각을 바꿔봅시다. 지난 5년간 성경 한 권이라도 암송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딱 걸렸어. 자, 제가 지금 권별암송을 주장하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했어요. 오리지널이라고, 이게 사실은 히브리 관점에. 자, 지난 10년간 한 권이라도 암송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요한 3서 몇 절까지 있죠? 그럼 빨리 찾아봐. 청년이 뭐 그렇게 날만 쳐다봐. 요한 3서가 한 권이죠? 몇 절까지 있죠? 자, 하다못해 10년 사이에 요한 3서 15절 되는 거 한 권이라도 암송하셨습니까? 빌레몬서 한 권이라도 암송하셨습니까? 왜 안 했을까요? 시도조차 안 한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으로부터 5년을 잡아봅시다. 5년 안에 요한복음 암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5년! 여러분, 5년! 정 목사님이 지금 고개를 수긍이 되신 거예요. 5년 뒤에 제가 오겠습니다. 집사님, 5년 너무 작은 것 같아요? 7년 드릴게요. 7년. 그래도 고개를 막 져. 아니에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뇌를 말씀을 암송하도록 새기도록 만드셨어요.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자, 다시 생각하세요. 10년 잡읍시다. 10년. 창세기와 요한복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년. 뭘 눈을 깜박깜박거리세요, 집사님. 10년. 안 하시겠다는 거죠? 표정이. 그냥 뭐 다짐은 나중에 하셔도 되고, 자, 10년이면 창세기와 요한복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년. 다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집사님을 쳐다보는데 뭐 딴 데 쳐다보세요? 10년도 안 걸린다고 보세요. 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시도를 안 해서 못한 거지. 와, 다 수긍하시네. 그럼 만약에, 자, 하고도 남죠 그러셨어요? 조금 땡길까요? 7년. 더 땡기, 3년. 와, 그때 지금 얼굴 표정이, 그게 뭐냐, 적당, 이제. 더 이상 땡기지 마세요. 그런 얼굴인 것 같아. 자, 3년 뒤에 만약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암송되어져 있다면 이미 권별 암송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지 목사가 얘기한 게 이거구나. 그거 체험합니다. 헬라적 방법, 참 분석적 방법에서 그렇게 공부하는 건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차원이 아닌 게 히브리적 관점이에요. 3년을 잡으시고 3년 동안 하는 가운데 체험되어지실 것이고 3년 끝내시고 계속해서 복습하시는 가운데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책 하나 하기가 여전히 처음 시작하는 것과 같이 쉽다. 왜? 장기 기억에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3년 동안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통과해내고 암송하고 나서 계속 그것을 틈틈이 복습하는 가운데 또 마가복음을 암송했고 또 갈라디아서를 한 2년 만에 암송했다. 그때 4권 정도를 계속 돌리면서 그 다음에 통독도 꾸준히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하실 거예요. 제가 한 얘기를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지 목사에게만 축복으로 허락된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구나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실제로 저에게 저희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2003년도에 제가 뉴욕으로 떠나면서 헤어지면서 암송신앙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여차저차 우리가 연락이 좀 뜸해지면서 못 만나다가 최근에 한 2년 전에, 즉 10년 만에 만나게 돼서 또 반갑게 인사하다가 또 제가 암송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분이 왜 그러셔요? 물었더니, 지 목사님, 저는 2003년도에 지 목사님이 암송 이야기를 하고 떠나실 때 사실 저는 원래 암송을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암송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를 해도 인용되어지는 성경 구절을 암송에서 선포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암송에 대한 의미가 뭔지 전 잘 알아들었었고, 떠나시고 나서 제가 계속 다짐을 했습니다.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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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은 기간이 10년이래요. 아니,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이게 아니에요.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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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해야지. 10년 지났는데 10년 만에 만나서 또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해야겠다라고 마음만 먹었지 시도하지 않았네요. 이제는 진짜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만에 마가복음을 다 암송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암송하고 계셔요. 그분이 저에게 말합니다. 지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이 뭐 싹군이 아닌 바에야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지 모르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암송을 하다 보니 아니 이러한 표현이 있었어? 이런 게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왜일까요? 통독도 많이 했는데 왜 그렇게 암송과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제가 좀 짐작이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통독 한 2시간 하면 2시간 내내 즐겁습니까? 자, 말씀을 소리내어 통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그런데 2시간 내내 터치하셔요? 아니죠. 가끔이죠. 근데 대부분의 시간은 즐거움으로 하기도 하지만 몸이 지치니까 지겨워지죠. 말씀이 지겨운 것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치니까 좀 그게 지루해져. 그럴 때 반가운 내용을 만나죠. 이거 아는 거. 그래서 아는 거는 대충 지나가요, 사실. 지겹다가 아는 거 만나면. 물론 100%는 아니에요. 근데 저의 경우에 그런 것들이 좀 체험되어지면서 이게 그래서 통독에는 한계가 있구나. 왜냐하면 통독하다 보면요 이렇게 지나가는 게 많아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내가 좀 전에 뭐 읽었지?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딴 생각했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 줄 아셔요? 암송을 계속하면서 제 자아를 들여다보니까 그런 자아들이 잘 발견되어져요. 통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땀 한 땀,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 한 패러그래프 한 패러그래프, 한 장 한 장 연결해서 2장, 3장, 그리고 또 복습, 또 4장 진행하면서 또 며칠 지나니까 또 잊어버렸어. 또 1, 2, 3장 복습하면서 반복 소리 내면서 스쳐 지나가는 게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 아니 이런 표현이 있었어? 자, 요한복음 암송 도전 시작. 아니 지금 말고 참 귀한 것입니다. 암송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새겨라. 그리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앉아있을 때나 길 갈 때나
그렇게 말씀을 사랑해다오.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게 쉐마예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암송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암송 티칭이 있어서 중요한 3가지 표현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암송 잘할 수 있어요? 무조건 시작한다. 끝까지 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자, 끝까지 한다. 포기하지 않는다를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하루도 빠짐없이 잘해야 돼. 이거는 힘들어요. 그렇게 하던 패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좀 쉬운 패턴을 만드셔요. 패턴이 파워입니다. 이해 가세요? 좀 설명드릴까요? 처음, 자, 일단 무조건 시작한다. 2번째,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패턴? 반드시 작심삼일 하십시오. 무조건 시작하시고 3일만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쉬세요. 4일을 쉬셔도 좋고 열흘을 쉬셔도 좋아요. 그러나 열흘 쉬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작심할 거야. 그리고 3일만 할 거야. 괜찮죠?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 해왔어요. 정한 건 아니지만 맞물리 앉혀진 게 좋아서 암송을 시작해서 암송하는 신앙을 걷다가 어떤 때는 좀 뭐 바쁜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멈췄던 것 같아. 근데 그러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또 하다가 또 멈추기도 했어요. 다시 시작했어요. 패배주의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걸 반복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기 비하가 심해서 에이씨 나는 역시 안 돼. 난 하다가 맨날 멈춰. 괜찮아요. 하다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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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다가 규칙이 되어져서 패턴이 생겨서 더 간격이 좁아져요. 그래서 지금의 저처럼 그냥 여러분들과 헤어지면 차 타고 가면서 이제 시작, 암송 시작. 걸으면서 암송 시작. 그러면서 말씀을 입에 달고 사니까 죄를 덜 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요즘 제가 계속 하고 다니는 표현이 있는데, 자, 부부가 집에서 기도의 방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손 붙잡고 기도해요. 부부가 손 붙잡고 기도하지 않아도 자, 기도방에서 같이 기도해요. 기도 같이 하는데 기도하면서 싸우는 부부 있어요? 기도 소리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싸우지 않아요. 어디서 싸워요? 기도방을 나서면서 키친, 부엌으로 가는 길에 싸워요. 기도실에서 나오면서 싸워요. 뭐죠? 아까 그 기도 나 들으라고 한 거 아니야? 자, 크리스찬 라이프의 성공과 실패는 길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입니다. 쉐마가요, 기가 막힌 비밀이 있어요. 앉아있을 때나 길 갈 때나. 그러니까 부부가 기도의 방에서 기도 같이 하다가 설사 그런 게 좀 느껴졌다 하더라도 일어나면서도 계속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 혹 아내가 나의 부족함을 팍팍 긁는 차원의 기도였을지라도 일어나면서부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해서 말씀으로 혀를 붙잡으면 생각은 안 좋지만 느낌은 안 좋지만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겠죠. 앉아있을 때나 길 갈 때나 말씀 소리로 걸어라. 제가 설명한 표현 같으니까 아멘을 안 하셨죠? 119편 여호와의 토라를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기서 행하다가 히브리어로 할라크, 뜻은 walk, 걷다, go, 가다, come, 오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 히브리어 데레크가 생략되어 있어요. 길. 자,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해석해드립니다. 해석이 아니라 번역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러면 뭘 말하는 거겠어요? 지금 시편 119편 기자는 당연히 모세오경 시가서 선지서를 암송하면서 쉐마 신앙으로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그거 순종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있을 때나 길 갈 때나. 제가 이 부분을 한 1년 넘게 깨닫고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데 며칠 전에 갈라디아서를 암송하며 운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 바울이 쉐마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때건 아니면 그 이유건 이들에게는 다른 애누리 없어요. 늘 앉아있을 때나 길 갈 때나 말씀 소리.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구절을 암송하는 순간 가만있어 봐. 바울이지? 성령을 조차 행하라? 이 행하라도 순종을 뜻하는 헬라어 포이에오 또는 히파코일까? 아니면 이 행하라가 걷다일까? 찾아봤더니 걷다가 맞아요. 그리고 또 본문에 있는 데레크 길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걷다와 길이란 단어를 제대로 집어넣어서 번역해 봅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길을 걸으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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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많이들 얘기하지만 성령님을 쫓아 행한다라는 걸 각자 자기 소견대로 따라요. 애누리 없습니다. 쉐마대로 따라야 돼요. 성령을 따라 길을 걷는다는 건 바로 쉐마에서 말하는 말씀을 새기며 앉아있을 때나 길 갈 때나.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자, 율법 책에 대한 해석을 말하지 않아요.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걸을 때는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입에서 떠나지 않게 주야로 앉아있을 때나 길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소리를 내어 지켜. 샤마르가 바로 쉐마의 색이다. 하야. 하가 할 때 샤마르 간직되어져서 하야 새겨지는 거야. 와우. 할렐루야. 청년이시여 이름이 무엇입니까? 김은식. 은식 형제, 오늘로부터 멍 때리고 걷지 마십시오. 암송 2주차.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운 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걸 체험할 것입니다. 아직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체험을 덜 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복음의 핵심 구절만큼이라도.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져 버렸다. 에베소서 2장 4, 5, 6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만물 위에 앉혀졌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 성령이 임하는 날에 그걸 깨닫게 하셨다. 만물 위에 앉혀진 것. 5구절로 시작했습니다. 97년도에. 이 구절이면 충분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약이니까. 복음의 요약이에요. 그렇게 5구절과 함께 걷다가 이제 십자가의 도라는 책을 읽고 그 안에
십자가와 관련된 참고 구절을 다 뽑아서 또 신약을 읽으면서 십자가와 관련된 믿음과 관련된 구절을 또 다 뽑아서 코팅해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그거 갖고 다녀요. 지금 제 책가방에 있어요. 보고 싶은 분들은 와서 보십시오. 23년 된 거예요. 이게 고리를 걸어가지고. 그리고 동시에 야고보서가 암송이 되어져서 9년 달려왔고, 그리고 성령 구절 암송하고 2006년도에 9년 만에 새로운 암송, 그 다음에 닥치는 대로 권별로 먹게 하셔서 지금 그 암송되어진 거로 걷고 있는데, 와,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체험되어져요. 바로 그 순간에. 그 내용이. 이 간증을 말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아,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걷는다라는 게 바로 이것이구나. 그게 체험이 안 되어져도 믿음이면 충분하죠. 사실. 그죠? 체험이 되어지지 않을 때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 같은 자에게는 믿음이 너무 연약한 자니까 자꾸 체험을 주시나 봐요. 그 체험이 어떤 그냥 자아의식에서 이렇게 뭔가 만들어낸 것 같은 그냥 환상, 이런 체험이 아니라 말씀 소리를 내고 있는데 바로 체험이 되어져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충남의 모 도시의 어느 약국에 2층이 창고였다가 기도의 집으로 지금 새롭게 단장하고 있어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약사님 공간이에요. 제가 뭐라도 도울 게 없나 해서 가서 나도 페인트 칠이라도 좀 하나 해야지 하고 갔는데, 그 권사님 기도팀과 함께 갔어요.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1인용 텐트가 놓여져 있었어요. 2개. 그 약사님이 밤새 기도하는 곳이래요. 거기가. 텐트를 보면 좀 재밌잖아요. 그죠? 아직도 좀 애 같아요. 제가 텐트에 쏙 들어갔어요. 다른 분들은 이미 막 작업복 입고 막 페인트 칠하고, 저는 근데 쏙 들어가서 뺀지리처럼 갑자기 쏙 들어가자마자 말씀 암송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 구절에 대해서 마태복음부터 쭉 선포하니까 시간이 자꾸 흘러. 난 나가서 페인트 칠해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어. 그리고 권사님 팀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찬양 크게 틀어놓고 페인트 칠하면서, 야, 지 목사님 말씀 암송 소리와 우리 찬양 소리, 그래 역시 기도의 집은 페인트로 쳐바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쳐발라서 세우는 게 기도의 집이야. 맞아 찬양으로 쳐발라야 돼 막. 근데 음악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가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지 아마 잘 못 들었을 텐데, 어느덧 제 암송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지나서 사도행전으로 접어들어서 6장 진행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고 우리는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이 전하다가 캐리소 해서 선포를 말해요. 그러니까 전도 기도하지만 말씀 소리로 기도한다, 말씀 선포한다, 이런 내용이 돼. 우리는 이 일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라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의 발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니라. 이 말씀을 제가 빵 선포하자마자 권사님이 이 내용을 듣지도 못했는데, 아이, 지 목사님은 페인트 칠하지 마시고 거기서 그거나 하시오. 우리는 이거나 할게요. 재미없어요? 좀 전에 그거에 관한 성경 구절을 선포했잖아요. 말씀 선포하며 걷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몇 가지 더 얘기해 드릴까요? 지나갈까요?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어느 팀을 만나고 기도 모임을 만나고 교회를 만날 때마다 일어나요, 이 일이. 첫 번째 방문도 그래서 엘라살이 풀려진 거 아닙니까? 나사로 그 부분을 제가 암송하다가 여기 딱 도착해가지고 그게 엘라살과 연결돼가지고
성령을 따라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으며. 성령님이 안 보이시니까 다 각각 제 소견대로의 성령님을 따라가는데 아닙니다. 토라 소리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글씨이기 이전에 소리였었어요. 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말 소리로 따라가셔야 돼요. 앉아있을 때뿐 아니라 길 갈 때도. 그게 신부의 길입니다. 주님이 그 길로 오시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 길이다. 길에서 만나자. 니네는 길에서 실패한다.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진리니 너는 그 길을 그 진리 소리로 걸어라. 아멘, 아멘. 와우.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분 오실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는 길을 떠나야 돼요. 아멘 하셨으니까 오늘 이 장소를 떠나가면서부터 멍하고 걷지 마세요. 시편 23편, 주기도, 요한복음 3장 16절 얼마나 복된 말씀이 이미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까? 계속 끄집어내세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 그들이 내려가서 저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저에게 성령님이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그들이 내려가서 안수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자, 여러분, 그 뒤에 이제 그 시몬이 자기도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려고 하죠. 그때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그러잖아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은 내리지 아니하셨대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 잠기는 체험을 하자마자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함께 죽고 부활한 거듭남을 체험한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게 당연해요. 아멘. 그런데 이 사마리아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성령은 임하지 않았네요. 어떤 케이스예요? 베드로의 성령 세례 이전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맞죠? 이런 자에겐 두 번째 체험이 필요합니다. 맞죠? 그런데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거듭나서 만물에 앉혀져서 성령께 잠긴 충만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믿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할 수도 있죠. 아멘. 그래서 장로교단의 교리도 맞는 거예요. 믿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분에게는 두 번째 체험이 필요하기도 한 거예요. 바로 두 번째 체험에 비중을 많이 두는 교단이 오순절 교단이에요. 베드로를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부인했다, 실패했다.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이 필요하다. 그럼 성령과의 만남을 왜 두 번째 만남으로 표현했을까요? 오순절에서 바로 비밀은 말씀입니다. 오전에 여러분들 다 동의하신 내용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고 나니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묻죠. 내가 가는 길에 네가 지금은 따를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오리라. 어찌하여 지금은 따를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오늘 이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너는 근심하지 마 그래요. 13장 14장 장절을 제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헬라적으로 좀 분석해 놓은 거예요. 원래 요한은 장절 없이 써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넌 나 부인할 건데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말했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나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를 있게 하리라. 자, 유대인의 결혼 풍습. 결혼한 자, 약혼한 자, 결혼한 자 신부를 향하여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하잖아. 자,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는 지금 나를 좀 있으면 부인할 거지만 넌 내 신부야. 지금은 몰라. 지금은 못 따라. 나중에는 알고 따를 거야. 할렐루야. 언제요? 나중에 성령 세례 받으면. 그러면 왜 베드로를 이렇게 인정하셨을까요? 바로 영생의 말씀을 심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대목에서 6장에서 말이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심었다는 건 일단 영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씨앗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보고 신부로 삼아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일종의 말을 심은 것은 성령을 체험한 거죠. 예수님이 말이 영이라고 하셨으니까. 제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떤 교단의 해석도 약간 제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말씀만을 제가 얘기해 드리니까.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을 심은 것은 말이 영이니까 기초적으로 영을 심은 거다. 이걸 내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사실은 두 번째 체험인 잠기는 체험이 필요한 게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2장이었던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증명해 주셔요. 15장 3절에서 요한복음.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너는 깨끗해. 그러니까 넌 내 사람이야. 즉 일러준 말을 심었다라는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8장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일단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오케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예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말씀을 심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야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딱 얘기하잖아. 너희 아비는 마귀이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특유의 것으로 말하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너희 아비는 마귀라. 이게 뭐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 구약을 달달달달달달 암송해도 문자로 따라가는 거예요. 영으로 심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는 어느 지점에 영으로 심은 거예요. 와우.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인이 율법 조문의 글씨로 따랐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 토라가 죄와 사망의 법 토라를 해방시켰다. 죄와 사망의 토라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 죄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짓는 차원의 죄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바울의 어떤 로마서의 한 구절이나 갈라디아서의 한 구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려고 할 때 바울 서신 전체를 사실은 꿰뚫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 13권 내지 14권을 다 꿰뚫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갈, 앱, 빌골, 살전, 히브리서 정도,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라고 친다면 이 정도를 전체를 암송하다 보니까 연결돼서 이게 깨달아진 건데,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중간 다생략, 율법의 의로는 완전한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요구하는 걸 다 이루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정도예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죄라는 단어가 뭘지 짐작이 되죠. 이게 뭐냐면 에베소서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방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빌립보서 3장 이야기와 배치가 되죠. 율법의 의로는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던 에베소 이방교회, 옛날 이방인이었대. 예수를 모를 때 살았던 것과 쌤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 조문의 글씨로 자기가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 해답이 8장 3절에 있어요. 로마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토라가 죄와 사망의 토라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율법이 힘이 없어서 못하는데 여전히 연약한 육체로 율법을 쫓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자래, 자기가. 근데 자기가 따른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 조문의 글씨를 따르는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여기저기에서, 갈라디아서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의문, 즉 율법 조문의 글씨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있는 것이라. 7장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즉 율법 조문의 글씨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 결정타가 고린도후서 3장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이방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에 새긴 것이 아니요 육체 속의 심 마음 안에 비석에 한 것이라. 그럼 이건 벌써 언제 얘기하셨어요? 예레미야서 31장에서 돌에 새기는 토라가 아니라 너의 마음의 토라를 두리라. 그럼 토라는 말씀인데 말씀을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시겠다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거죠. 그럼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고 살리셔서, 할렐루야, 회개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고 살리셔서 만물 위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성령이 오시게 되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토라가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토라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4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주지 않고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토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토라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토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서 같이 죽고 부활하여 토라 안으로 빈 그릇, 여기 하얀 그릇 참 좋아하는데, 네, 빈 그릇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아직
만물 위에 성령께 잠기는 체험 전이긴 하지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씨앗으로 받은 건데, 말이 영이니까 영이 내주하시는 상태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신학적 해석이 아니죠. 말씀으로만 풀었죠. 말이 영이다. 영생의 말씀을 심었다. 내가 말한 거 너는 말로 깨끗해졌다. 그런데 아직 뚫고 나오지 않은 상태, 땅을 뚫고 나오지 않아서 열매 맺지 못한 상태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영의 내주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이 넌 내 신부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따라올 거야. 모르다가 죽음, 부활, 승천 다 체험하고 회개하며 열흘 만에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간직되어져서 잠긴 충만을 체험하고 파송받은 존재로서 이제 예수님과 똑같이 선포하는 거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아멘.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핵심. 성령을 따라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분과의 생명연합이기 때문에 은사는 당연히 나타나고, 할렐루야. 열매도 나타나고, 아멘. 증인된 삶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론이라고 했을 때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성령론이 막 복잡한 것 같은데 이 생명연합이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길을 걷는, 토라 소리로 길을 걸을 때에 당연히 그분과 생명연합되어져서 만물 위에 능력의 자리에 있으니, 우리가 교회가 거기에 있으니 당연히 성령님이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길을 걷는 게 핵심이에요. 너무 간단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칩시다. 성령을 따라 길을 걷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창세기 3년. 장로님 4.5년? 5년. 아멘. 정 목사님 사역자시니까 1년. 1년 충분해요. 한다 치면. 여러분 각자 나에게는 이 정도 시간이 적당하다 정하세요. 그리고 한번 달려가세요. 그죠?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드립니다. 지난 5년, 지난 10년간 여전히 그 말씀 사랑의 패턴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내가 그동안 배운 것,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한번 성령을 따라 길을 걸어보기로 작정하는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